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단어 역시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역시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에 바로 이 은혜가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에도 은혜가 등장합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말씀입니다. 은혜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내가 용납받았다라는 그 용납에는 조건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내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납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누구를 쫓아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나태주 시인께서 아주 짧지만 아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시를 쓰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세 번째 문장은 너도 그렇다입니다. 24자, 24자의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가 나태주 시인의 대표작이고 우리 온 국민들이 애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앞에 두 문장은 풀꽃에 관한 것을 묘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풀꽃처럼 하찮은 사물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하나의 각성입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볼 수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이름 모를 풀꽃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시인은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언어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문장, 너도 그렇다. 이게 이 시의 핵심인데 이 시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자기의 가슴과 머리로 썼대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예기치 못하게 느닷없이 온 거래요. 받아 쓴 거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성찰하는 가운데 첫 문장과 두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 자기도 모르게 써지더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가리켜서 시인은 신이 주신 문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장이야말로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문장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풀꽃이라는 시를 읽고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을 꼽으라면 몇 번째 문장을 꼽을까요? 너도 그렇다. 이 세 번째 문장을 꼽는답니다. 이 풀꽃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풀꽃을 흉내내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은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없이 조건 없이 보신다. 그래서 예쁘고 사랑스럽다. 나와 당신은 언제나 충분하다. 요즘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노력해서 어느 지점의 목표에 도달해야지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오롯이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아름답고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래서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복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창조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 역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관계없이 조건 없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가하고 어느 목적을 이루고 달성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과거의 장점과 단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고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그의 단점도 사라지고 그의 장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쓰라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 임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의 허물에도 관계없이, 바울의 자랑스러운 장점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뒤로 바울은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역시 이제 눈에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굴절된 그 바울의 시야를 가리켰던 그러한 어떤 껍질들이 벗겨져서 구약을 읽는데도 전혀 다르게 읽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어떤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왜 이삭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시고 이삭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입니까? 이미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에서 지나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죠.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인간의 시간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도 무엇이 임한 겁니까? 때가 참회가 임한 것입니다. 기존의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기존의 관점이, 기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용납되었다. 나는 용납받았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종교는 이걸 뒤집으면 종교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았다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단점과 관계없이, 나의 자랑하고 싶은 장점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슬쩍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무너진 자리일 수 있고 부끄러운 자리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듭 태어난 바울이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대목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자국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자국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요. 소와 양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주인의 표시. 고대 시대에는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그 낙인의 표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슨 자국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내 몸에 예수의 자국들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국이라는 것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써져 있어요. 스티그마타.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 원어로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흔적들입니다. 자국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해방이란,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끙끙거리고 고민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다 누구께 맡깁니까? 주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자의 삶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찾아온 악은 반드시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선으로 바꿔집니다. 그것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했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악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순종했던 그 모든 삶의 노력과 열심들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구제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100% 자신을 위해서 모든 힘을 써버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일어날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100%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밭의 가장자리는 내 몫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이에요. 나를 위해서 100% 다 농사 짓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전주에
무슨 그 떡볶이 집을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잠깐 봤어요. 9년째 무료로 매일매일 한 노인에게 떡볶이를 주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무려 몇 년째요? 9년 동안. 이게 방송에 나와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1년 동안 쭉 떡볶이를 제공하시는 아주머니를 취재했었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2년째 되는 해 취재했더니 그대로 하고 계세요. 9년째 되는 해에도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그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단됐으나 계속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매일매일 오셔서 떡볶이 2인분을 드시고 떡볶이 2인분 용량을 또 쌓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그 발단과 시작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만 옷차림의 이 아저씨가 가게로 들어오셨는데 500원어치 떡볶이를 달라고 했답니다. 어른이 행색이 초라한 분이 500원어치 떡볶이 달라는 것, 뭔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굶으셨을까.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떡볶이 드릴 테니까 드시라고. 그 뒤로부터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70만 원어치를 드리는 거랍니다. 손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뭘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보통 우리는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순종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낮은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다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의 본문처럼 공이라는 말은 구제라는 말입니다. 이 구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를 쓰신 나태주 시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을 하셨는데 사범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중등교사가 되거나 더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고, 하지만 이 나트르 시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법을 빌려서 짧고 단순하고 쉬운 시를 쓰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탄생한 시가 풀꽃이라는 시랍니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일 때 들판을 지나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어느 날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는데 길가 양옆에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딸기 모종을 심고 잘 가꾼 비닐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 11월이면 벌써 춥잖아요. 비닐하우스 옆구리가 열어 젖혀져 있었어. 찬바람이 막 들어가는 걸 보였어.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습관 때문에 아니 왜 잘 키워놓은 이 딸기 농사를 망치려고 저렇게 비닐을 옆으로 제껴 놓았을까 궁금해서 농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옆구리를 벗겨 놓으셨습니까? 잘못하면 다 농사 망가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거요, 딸기를 잠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딸기를 잠재운다는 거 아십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난 딸기는 이제 꽃이 피어도 좋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딸기에게 겨울을 체험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걷어 올려 찬바람을 일부러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가짜 겨울을 넣어줍니다. 가짜 겨울을 체험한 이 딸기는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탐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고난의 자국을, 예수를 섬기다가 겪게 된 환난의 자국을 지니고 있노라. 신자의 삶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것은 시련과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겪는 시련,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몸에 새겨진 스티그마타, 자국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슨 그리스도의 자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생한 흔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상처 역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렸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국이다. 스티그마타. 그냥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딸기도 가짜 겨울 바람을 체험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상처와 함께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장점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괴롭고 속상하고 아픈 상처 역시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는 헛되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칠 때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스티그마타가, 고난의 자국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국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